오늘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큰 기쁨의 잔칫날과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 자녀들이 어느 날 나의 품에서 잠을 자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나의 손을 붙들고 놀이동산을 거닐다가 순식간에 아이가 사라져버립니다. 부부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숟가락만 내등기 떨어지고 남편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내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를 떠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 가운데 몇몇 친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커피를 나르던 직원이 커피잔은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은 온데감데 없어져 버려요. 택시를 몰던 기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택시는 그대로 질주해서 또 다른 물체에 부딪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택시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철이 지금 한 정거장에서 다음 정거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다가 기관사 중에 누군가는 어느 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관사가 없는 기차는 멈출 줄 모르고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KTX가 달립니다. 그런데 그 KTX 안에 승객들도 사라지지만 그 운전을 하는 어떤 기사에 의해서 정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나릅니다. 그런데 기장도 부기장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중에도 이런 날씨는 없어요.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방송을 켰더니 간밤에 아니 한순간 그 낮에 누구 없어지고 누구도 없어지고 누구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를 간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피투성이가 된 채 시신이 낙엽처럼 나뒹굴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죠.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 같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D-Day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어제 여의도 육상 건물 앞에 그 여의도 넓은 잔디 광장에 있는 그곳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참여하고 미국이 참여하고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참 대단하대요. 저희들이 이사가고 나서요 처음으로 목격한 게 뭔 줄 아냐, 우리 베란다 쪽에 그 관악산 그 높은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 축제 보려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후라세를 비추고 핸드폰으로 불을 밝히는데요, 전쟁이 난 것 같았어요. 전쟁이 난 것 같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불꽃 축제에 멀리서나마 참여하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불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불꽃 축제 혹시 보셨나요? 역시 일본은 겸손합니다. 소박합니다. 미국은 그래도 대국은 대국이에요. 그런데요, 한국은요, 이야, 기술이 대단하대요. 대단하대요. 어쩌면 그렇게 흥양색색 빛도 밝고 크기도 크고 모양도 다양하고 어쩌면 기술이 대단한지요. 그걸 보면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국군의 날 시가 행진하고 나서 지금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무 기억나죠?
현무 파이브. 그거 보고요 다 놀래버렸어요. 우리 핵무기 겁 안 나? 이거 하나면 3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를 그냥 날려버린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중국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100% 공개해. 사실이면 공개해.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핵무 식수 준비되어 있어. 파이브가 아니에요. 식수를 지금 곧 공개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았지만요, 그 중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아멘. 영적 복 가운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면 모든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휴거였어요. 휴거였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였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불길같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서를 주장했던 그 이장님 씨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불발이 나고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다. 그전에는 성도들이요,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오신다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돈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 이건 뭐합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미 휴거에 대해서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는 예수님이 불러 올림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뭐랍니까? 견품을 보였잖아요. 샘플을 보여줬잖아요. 아멘. 모든 물건은요 샘플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한 열왕기하 2장 11절에 가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불말과 불병거와 불소리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천사들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모든 것은요 미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바울이 삼청청에 불려 올라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삼청청에 불려 올라갔는데 12장 2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끌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예요. 성경 안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끌어올려간다. 이 끌어간다는 이 말이 휴거, 랩서라는 단어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 끌려 올라간다는 이 말씀이 바로 랩처 휴거라는 단어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3번 오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왜?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에 오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감난산으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 전에 세 번째 예수님은 공중 재림이 있다 그랬어요. 공중 재림은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립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것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여기 60년 또 50, 41이 되신 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연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아니, 조금 전에 보고도 또 보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 그게 나중에 심하면 상사병이 걸려버립니다. 그 밤낮도 다 잃었고 잠도 못 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가 여러분 저주들을 받아서 질병과 가난과 죄와 마귀와 낙심과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이제 완전히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만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생의 시작일 뿐이에요. 아멘.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공경휴거시키느냐?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우리 좀 읽어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면은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보세요. 개국 이래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 이래에 이만한 환란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아멘. 이걸 우리는 대환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환란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이방인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기회를 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동안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시간을 줬지만 그들은 큰 나라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같이 바뀌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보냈죠. 이사야도 보냈죠. 스가랴 선지자 보냈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의 종도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주의 종도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전해야 되는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존재의 목적은요,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능한 금요 기도회 때도요, 아니면 목요일 날 우리 성도들 안수 기도를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가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베드로도 손을 얹었고 바울도 손을 얹었고 제사장들도요,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일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 알려줘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안에 악법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 걸 지금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이번 청문회 때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분 나왔어요. 진화론도 가르쳐야 되지만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은요, 진화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을 가르쳐요. 본인이 선택하자는 걸 만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 가서요, 원숭이한테 돗자리 깔아놓고 저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가서 원숭이, 궁둥이는 빨갛다고 이러고 있잖아. 자기 조상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서도 그래요, 안 믿어요. 당신은 보니까 참 원숭이 상이네. 엄청나게 화냅니다. 우리 준서 아버지 닮았다면 좋지요. 아니, 자기 조상이 원숭이인데, 교수님, 원숭이 닮았네요. 왜 안 좋아하는지 몰라. 회장님, 원숭이 닮으셨네요. 다 안 좋아한다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으면서도 가르치라 그래.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라 그래. 성경이 정확하게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유, 우리 집사님은 죽겠네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창조의 원리는 죽는 거예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어때요? 죽는데도 안 죽는데 안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세상이 용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치인들 중에도 용기 없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인들 중에도 용기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용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일의 약속을 주잖아요. 그 다니엘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70일의 약속을 주는데,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한번 가봅시다. 9장, 다니엘서 9장. 우리 보시면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26절 갑시다. 9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와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큰 홍수에 휩쓸려가는 환란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한 경제적인 환란뿐만 아니에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별이 다 떨어지고, 이 공기와 수질이 다 오염되고, 사람 몸이요, 온역과 질병과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뭉둥이처럼 그렇게 녹아내리는 시대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기간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바빌론 나라 포로 생활한 다니엘에게 71일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62일에가 있다. 몇 일이가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먼저 7일이가 있다. 7일이가 있는데, 그 7일에는 성전이 재건할 때까지 7일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 7일에 49년이 지나가. 그러면 성전 재건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까지 62일에 그래서 43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몇 일이가 남았어요? 한 일이가 남은 거예요. 7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이 7년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쏙 빼버려요. 자꾸 뭐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당신이 들어가라 그래. 당신이 들어가라. 그런 말 하면 그러세요. 이제 목사님들이나 누가 환란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아, 목사님은 통과하세요. 왜 자꾸 우리에게 겁을 줍니까? 안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7년 대환란이 남았는데, 이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 환란을 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0년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란 때 들어가면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없어져요.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본부인이 좋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래도 먼저 된 자가 좋다고. 그런 말 있잖아,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이 땅에 성령이 여기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말씀 들어놨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없어지고 우리 목사님도 없어지고 없어져 버리네. 어떡할 거요? 그때는 여러분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죽음도 우리를 피한대. 죽음도. 내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데 안 죽어요. 머리만 다 깨지고 팔다리만 다 부러지고 안 죽어요.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666 받아야 돼. 666 받으면 끝이야. 그래서 성경은 큰 환난이 들어닥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로 깨어 기도해라. 깨어 정신 차리라. 깨어 준비해라. 아멘. 그 얘기를 계속하네. 지금은 우리가 기회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큰 소리 치세요. 사업할 때도 큰 소리 치세요. 직장 갔을 때도 큰 소리 치세요. 공부할 때도 큰 소리 치요. 교만하게는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의 꿈을 가져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건요 돈에 맞추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돈에 맞추면 물건을 별로 좋은 걸 못 삽니다. 돈에 맞추면 물건을 별로 좋은 거 못 사요. 근데 물건에 맞추면 돈이 따라옵니다. 따라합시다. 물건에 맞추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물건을 가슴에 꿈꾸란 말이요. 큰 물건을 가슴에 꿈꾸세요. 비전을 꿈꾸세요. 아무리 해도 돈에 맞추면요, 이 돈에 맞추면 여러분과 내가 형편이 뭐 가지고 여유있게 지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는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행복하잖아. 나누고 베푸는 게 행복하잖아요. 아멘. 봐요. 다시 합니다. 돈에 물건을 맞추지 말고 믿음은 따라합시다. 물건을 돈에 맞추세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환난이 들어닥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불탑니다. 이걸 누가 알려줘야 돼요? 교수가 안 알려줍니다. 대통령이 안 알려줘요. 누가 알려줘요? 성경이 알려주잖아. 성경이. 그래 목회자가 말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80년대 초입니다. 제가 82학번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140년쯤 된 교회 지방의 목사님이 그 당시엔 그렇게 안 됐죠. 오셔서 우리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다 목사님이 되실 텐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에서 당신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예요. 막 서울시내 막 그거 저기 컴퓨터 프로그램 뭐 666 받으면 안 된다. 그게 컴퓨터 바코드다 이래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때는 카드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카드 나올 때 이거 바코드 666이라 이래가지고 막 카드 받으라니까 막 종이를 찢어버리고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카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쓰지. 그 666 아니에요. 막 그럴 때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유명한 강사를 모셔놓고 서로 미리 이제 목사님한테 강사한테 목사님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 이 예배당 천장 그때는 빨간 벽돌 성전은 굉장히 크고 이게 고가 높아요. 그 안에 들어서 나팔을 쫙 불겠습니다. 준비를 시켰어. 왜? 휴거될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하면 수백 명이 모였잖아요. 장로님들도 있고 뭐 얼마나 교회가 오래된 교회 막 하고 목사님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정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그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휴거시킬 줄 모릅니다. 휴거시킬 줄 모른다 그런 소리 하는데 갑자기 막 나팔을 팍 불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하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요. 의자 밑에 숨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겁먹고 뭐 어떤 사람은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정말은 예수님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합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나인성 가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인성 가부가 모든 사람들의 동정의 대상이었고 누가 볼 때는 참 지지리도 팔자가 센 여자야. 결혼하자마자 아들 하나 주고 남편 죽어버렸어. 그 시대에 여러분 가부가 사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팔자 센 여자한테 아들이 청년이 돼서 청년마다 죽어버리래. 근데 그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요. 그 나인성 가부의 그 청년의 장례 행렬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게 산 거예요. 깨끗하게 산 거예요. 바르게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무에게나 쫓아간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서 가잡시다. 데살로니가서 1장을 갑시다. 왜 바울이 휴거 얘기를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알려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신앙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자, 3절 갑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이게 한 사람에게 지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혈기가 아주 강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혈기 죽입시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잘 안 써요. 감정의 굴곡이 심하면요 큰일을 못 맡깁니다. 우리 나중에 집사님이 큰 기업을 운영하실 때 막 감정이 조석배로 변한 사람 직원 쓰겠어요? 안 씁니다. 넌 집에 가서 부인이나 도와주라 그러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수고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아멘. 헌신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갑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요? 많은 환난, 돈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뭐 다 있었잖아요. 아멘. 많은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 아니고는 안 돼요. 조석변화로 변한다니까요. 그 마음이 오래 안 간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은 거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빨리 깨달으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거.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서 7절에 가면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본이 돼. 생각해봐요. 우리 주기쁨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에서 본이 돼서, 서울 시내에서 복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본이 돼서, 세계에서 본이 돼서,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어느 교회요? 주기쁨교회.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그리고 한순간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날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야 돼요. 준서도 가르치고 이름이도 가르쳐야 돼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들어요. 영이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 주로 아버지 신앙보다 어머니의 신앙이 거의 자녀들에게 갑니다. 우리 하준이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하준이요, 우리 정 목사가 애를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요 30초도 안 들려요. 30초도 안 들어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막 안아가지고 저기 사도신경부터 해요. 처음에는 빨리 해야 돼.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성경 광고도 읽고 찬송 한 장하고 또 그렇게 주기도문 같이 끝내. 30초 만에 다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애가요 거의 5분 가요. 5분 가요. 가르치기 나름이더라니까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요 지가 두 손들을 보셨잖아요. 아멘. 그 속에 있는 영을 살려주란 말이에요. 영을 살려주세요. 영을 살려주면은 하나님이 그 영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써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언젠간 큰 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란 속에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